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끝절까지 32절까지 좀 깁니다. 긴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들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이게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얻고 눈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그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니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 백성과 내 집들 파리떼를 보내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이는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때쯤 광야로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의 명령하신 대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광야를 떠나갔으나 여호와께 간구하리. 내일이면 파리새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로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새가 바로와 그의 신하 그의 백성이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6월이죠. 4월에 지금 출애굽기를 볼 때 지난 시간에는 이 나일 강과 관련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일 강이 첫 번째 재앙이 강이 피로 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일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그 나일 강의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풍요가 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림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은 강, 물, 나일강.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신과도 같았던 그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재앙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셋째, 넷째 재앙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PPT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땅이라는 단어에다가 노란색 칠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죠. 즉 이 사람들은 이 땅이라는 것을 또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집트 시대 그림에다 물론 덧칠을 한 건데요. 한번 좀 PPT에 보시면 있는데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신들입니다. 이제 바닥에 이 신들 이 그림 보실 때는요, 이 턱에 시커멓게 수염을 그려놨는데 더 길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란 뜻입니다. 남자신이고 이게 없으면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신이 게브라는 신인데, 땅의 신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땅의 신이 게브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신은 누트예요. 근데 이 게브와 누트가 이제 남매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무슨 저 신 또 누군가가 이제 그 아툼 신인가 뭐 태양신 라하고, 이게 얘네들 신화가 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그 중간에 공기의 신인 슈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기가, 그래서 하늘은 저 이제 누트가 이렇게 구부리고 있고, 중간에 공기의 신 슈도 보면 남신이죠. 턱에 수염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서 중간을 띄우고 있고, 바닥에는 땅의 신 게브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리고 그 하늘의 신 그 누트 위를 배를 타고 이제 태양신 라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정확하게 제가 오시리스 같긴 한데, 어떤 녀석인지는 저도 사실 이쪽에 제가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시리스 같긴 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신들의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땅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신, 게브라는 신이 자기네들을 먹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게브 위에 기생하고 있다. 게브라는 그 땅의 신에 붙어가지고 그 땅의 신의 거를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 게브가 베풀어주는 이 여러 가지 그 은총을 우리가 이제 빨아먹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들이 지금 게브 피 빨아먹는 녀석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해? 라고 보시는 거죠. 창세기에 의하면 사람이 땅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높고 땅이 낮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저자들은 우리가 지금 땅에게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퍼뜨려지게 됩니다. 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제 그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그 땅의 티끌, 게브의 티끌이 너희들이 지금 땅에게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게브가 너희들에게 지금 기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 붙지 않습니까? 붙어서는 너희가 더 중요하고,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존귀한 존재인데, 너희가 감히 너희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통치자고, 인간이야말로 존귀한 존재인데 인간이 땅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딱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앙의 분량이 짧아요. 바로 또 파리 재앙으로 들어가죠. 파리 재앙은 이제 파리인지 정확하게 무슨 파리인지 아닌지는, 어떤 곤충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파리떼가 아니고 많은 짐승떼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여하튼 우리는 이거 보았을 때는 어떤 곤충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해롭게 사람들을 만드는 곤충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하였죠. 24절 보시면요, 그렇죠?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죠?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드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땅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냐 아니면 신이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땅이지, 결코 너희가 그 땅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그 땅에게 기생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고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의 이 설명은 이제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장을 좀 가만히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아시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공중에 대해서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을 땐 좋았더란 말 없어요. 아십니까? 좋았더란 말 없어요. 셋째 날 땅을 만드셨을 때는 좋았더란 말이 2번 있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그 시기가 언제겠어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서 지금 거기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들에게 신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것에 그 구속받을 존재가 아니고 그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너희들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저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저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 거룩한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결코 그 땅에 속하면 안 되고 그 땅의 신들의 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거룩한 땅을 찾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파리 재앙은 그래서 땅 재앙, 땅과 관련된 재앙으로서 함께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 바로는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 외국인들,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시지만 사실은 원래 아이덴티티는 한국인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덴티티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입니다.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외국에서 살고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을 나가지 마.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말은 이 땅에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아직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 여호와, 그래 편입시켜 줄게. 우리 만신전, 그 수많은 신들을 다 모아놓은 그 만신전에다가 여호와도 하나 껴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이 신들을 신들 한 명 하나쯤 더 이미 수많은 신이 있는데 신 하나 더 늘어나면 어때? 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질서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그 요구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요구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유별나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꼭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좋은 일요일 날 아침에 늦잠 자고 띵굴띵굴 해도 되는 이 아침에 왜 굳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오고 또 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거 뭐 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굳이 드리려고 하느냐? 그것 좀 빠진다고, 그 예배 좀 빠진다고 무슨 뭐 병에 걸리냐, 재앙이 오냐, 뭐가 오냐 라고 말하면서 까짓거 그냥 너네들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할 것처럼 저희 방에 제가 앉아서 이제 방송으로 찬송 이렇게 인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보시면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물론 이제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뭐 신목사님이나 저나 대형교회 출신 아니겠습니까? 대형교회에서는 이미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합니다. 그렇죠? 익숙하셨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장 안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긴장되는데 영상으로 들어지면 더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것을 관람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집회가 또 보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이제 강대상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탁월한 실력의 찬양팀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이제 막 설교를 하면 그 하나의 공연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멀어집니다. 그게 편안해지죠. 실제로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좋잖아. 왜 굳이 나가려고 해? 왜 굳이 저 광야를 왜 가? 그죠?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고생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다 갖추어져 있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너희들이 그렇게 너네들은 거룩하답시고 너네들은 다르답시고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딱 대답을 하고 있죠.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놓고 뭐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각 개개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예배하는 자들을 혐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를 사람들은 사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꼴불견이다, 보기 싫다 라는 반응을 사실은 그들이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는 세상은 예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다른 날에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너희들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미워하는 한이 있어도, 싫어하는 한이 있어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가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거룩하지 않은 땅이므로 우리는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땅에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구원받자 하고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학업과 가정의 여러 가지 가정사들을 감당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언제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건 어디까지나 헛된 세상, 헛된 세상이라는 표현은 제가 전도서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덧없는 세상, 잠깐 좋은 곳이긴 한데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여러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서 썼던 비유인데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볼링 치러 갈 때가 있습니다. 볼링 치러 이렇게 가서 왁작지껄 하면서 서로 간에 막 경쟁을 하죠. 지금 볼링을 막 치다 보면 점수가 많이 나기도 하고 스트라이크 이러면서 막 10개가 다 넘어지면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 게임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떠올려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즐겁게 볼링 치십시오. 기왕이면 점수도 많이 나고, 기왕이면 거기서 뭐 퍼펙트도 하고, 기왕이면 거기서 신나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다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즐길 권리가 있고 그것을 충분히 즐겨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아무리 높은 점수를 거기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 볼링화 벗고 나갈 때가 되면 그거 다 지워질 겁니다. 내가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링 치러 왜 갑니까? 선수들 빼고 거기서 높은 점수를 진짜 올려서 해야 되는 선수들 빼고 일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볼링 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세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와 이 함께한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죠.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것을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볼륨을 너무 잘 쳐서 막 300점 가까이 막 엄청나게 내가 우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진짜 잘한다고 우와 환호를 하면, 환호 받으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환호를 받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에헴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박수를 쳐주는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뭐 승진을 했다, 어떤 과업을 이뤘다, 뭐 학위를 땄다, 또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업적을 이루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기왕이면은 기업을 크게 세우고, 그리고 기왕이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기왕이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그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행복하니까? 예, 그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 안에 있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야. 뭘 멀리 나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호하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면서 그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모세가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27절이죠.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가 말하는데 28절에 그러면 내가 너 보내줄게. 하지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는 그거를 하면서 멀리 가지 마. 그 이야기하는데,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가지 말든 일단 떠나고 나면 끝이지 라고 뭐 떠나면 끝이지, 뭐 나간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든 말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우리는 일단 나가게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은 바로하고 말하기로는 갔다가 올게요 라고 나갔지만 안 돌아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 일단 타협을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타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역시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아예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는 파리떼를 다 없애주기만 했을 뿐, 그 재앙이 사라졌을 뿐, 바로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 우리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꼭 예배 그렇게 드려야 돼? 적당히 섞어가지고 좀 하자. 우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치를 가면 되잖아. 적당히 좀 세속적이고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걸 그냥 거룩하답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그런 말 들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래 쟤네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하는 척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타협을 선택하고 이 세상적인 방향을 그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에 붙잡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혀지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타협점에서 더 나아가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타협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곳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세상의 논리가 나를 아무리 붙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그 논리를 따라서 살아야 해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에 굳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애굽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서 우리가 사흘 길만 갈게요. 사실은 저 가나안 땅, 약속한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러면 타협해서 사흘 길만 갈게요. 그렇게 하면 그 사흘 길만큼이라도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세상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타협은 가능하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상 방식을 따르다 하더라도 세상 방식도 소위 말하는 그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걔네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으니 그냥 하나님의 법 그 두 가지가 맞춰지는 부분을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것이 분명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것을 타협하고 적당히 죄 짓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곳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다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곳의 이 땅을 우리가 디디고 있다는 이유로 이 땅의 논리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됩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땅에 속해서 그 땅에 의해서 땅에서 기생하고 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내 직업이나 내 집이나 내 인간관계나 나의 커리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마치 내 소유물처럼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볼펜 쓰다가 볼펜이 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돼요. 볼펜을 그 볼펜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명품 소유 몽블랑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몽블랑 펜을 탁 써가지고 늘 사인하다가 갑자기 그 펜이 고장났다고 합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몽블랑 펜으로 사인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모나미 153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하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코 땅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타협안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결코 이 땅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